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에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 해당되는 바울 서신을 직접 저술하였고, 또 그 바울 서신 안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들의 인용을 보면 구약 전체에 대한 아주 꿰뚫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머지 신약 성경들의 저술들, 예컨대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나 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유다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으니 아마도 목수일을 했었으리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문장의 문체, 그리고 그 서신 안에 있는 논리력보다 바울 사도의 그 논리력이 바울 서신만 읽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지식이 바울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누가 너 참 성경을 잘 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말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초보자나 그 방면의 비전문가들은 조금 잘하면 아주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 방면의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건 잘하는 게 아직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면요, 가정에 스케이트를 사서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새 걸 산 건 아니고 남이 쓰던 걸 받았어요. 썰매 탄 게 아니라 스케이트를 타다가 한강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스케이트를 조금은 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동계 스포츠 올림픽 보고 계십니다만 그분들 앞에서 제가 잘 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감히 말도 못하는 얘기죠. 제가 그래도 해병대 장교로 마지막 본부중대장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 참모실에서 행정이 뭔가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인사참모, 정보참모, 또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그 어떤 행정, 군대 행정이나 또 기업, 회사의 행정이나 국가의 행정이나 아마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책에도 서술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모할 때 그렇게 바쁘게 하겠습니까? 병사들처럼 바쁘지 않으니 열심히 책 읽어서 뭐라도 좀 알아두자 싶어서 그걸 열심히 읽으니 부교육자 시절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교회 행정을 할 때에 그렇게 못한다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7만 8만 우리 시민을 섬기시는 우리 시장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만, 시장님 앞에서 제가 행정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그럭저럭 교회 일에 빵꾸 안 내고 행정을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시장님 분 같은 분 앞에서는 감히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 앞에서 누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타나요.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그다음 뭐라 그러죠? 성경을 뭐라 그래요? 알았대요. 언제부터 알았다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크고 나서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어려서부터라고 했으니 어릴 때에 성경을 안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내면서 가족들의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친척 집의 자녀들까지 뭐 손자 손녀들, 우리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어때요? 참 입이 살아가지고 아주 말은 곧잘하죠. 요즘 말 못하는 집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누나의 딸이니까 저한테 뭐가 됩니까?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유 죽겠어요. 아직 할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싶지는 않은데, 아따 제가 얘야 젊은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래도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말을 막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요즘 아이들 아마 말 못하는 아이는 막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 어때요? 뭔가 안다고 입으로 뭘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못하면서 뭘 이제 선생님한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배워놓으니 알아놓으니 이래야 된다잖아요. 이래야 되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에 이 알았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쉽게 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로 알았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남녀 관계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정도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니 데이트하겠죠. 만나서 음식도 먹고, 취미가 뭡니까 묻기도 하고, 좋아하는 운동에 비슷하면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온갖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압니까? 아직 모르죠. 결혼을 해서 최소한 신혼여행을 가고 한 방을 쓰고 함께 몸을 뒹굴고 함께 살아야 그제야 비로소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안다 하는 정도는 그저 그냥 뭐 지식 정보 조금 주워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성경 구절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거 정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우리 집에 있는 한 명의 여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와,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분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신앙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끔 TV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아이를 아주 잘 키워냅니다. 뭐 피아노든 또 뭐 미술이든 뭐 요즘 동계올림픽 하는 스케이트든 그런 걸 가르치는데 이 아이는 누구까지의 역량까지밖에 못 자랍니까? 스승님의 역량까지밖에 못 자라죠. 물론 어디에도 아주 감춰져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탁월한 스승님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승님들은 또한 자기의 한계를 알죠.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 아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있습니까? 안 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한계를 아는 스승님은, 이 아이의 잠재력을 아는 스승님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스승님에게 이 아이를 보내죠. 그래야만 이 아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14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부터를 잘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누구라는 게 나오죠. 요 누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만들어줬던,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15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뭡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때 14절 하반절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누구는 그 15절에 디모데로 하여금 어릴 때 성경을 알게 해줬었던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닌 그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문맥을 연구하면서 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을까요?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야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열심히 배웠던 거 너 기억하지? 이러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자랑하는 꼴이 돼버립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랑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저술가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100%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꼭 자기를 밝혀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밝히지만 지금 14절 하반절에서 여기 얘기하는 누구는 바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14절 다시 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지 알지? 이런 식의 어감이에요. 지금 우리는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어감을 살릴 수가 없는데, 만약 이것을 음성으로 바울에게서 들었다면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지? 그리고 너 어릴 때부터 이미 성경을 알았지 않더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고 나이가 장성하고 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스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배움의 성숙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들었던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어려서부터 일찍이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능통했고 심지어 말도 잘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을 모를 뿐 아니라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 수준의, 그저 율법을 준수하는 개념 속에서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정도는 아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모르더라. 성령의 은혜를 모르더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모르니 여러분,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얘기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의 이 얘기는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약점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더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해줄 정도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이제 배워서 훨씬 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알미 이미 디모데에게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더 배울 것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때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더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상반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첫째는 뭡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요 확신한 일에 거하란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네가 배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소화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들은 풍월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요, 과거에 섬겼던 제 교회, 섬겼던 부교육자 시절을 섬겼던 교회 가운데 성경을 100독을 넘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안 놀랍습니까?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다들 백독 정도는 다 읽으셨나 보죠? 성경을 백독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중직자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사랑합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일찍 와야 되죠. 우리보다 늦게 가야 되죠. 또 늘 우리 천집사님 아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으셔서 늘 새로운 곡 하죠. 제가 제 기억에 아닌가요? 1년에 거의 하여튼 같은 곡을 한 건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력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늘 새로운 곡을 새로 연습한다는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근데 제 얘기 속에 나오는 이분은 오직 찬양대 하나밖에 안 해요. 주일날 와서 찬양대만 딱 그거만 하고 그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선을 닦는. 또 하나는 뭔가 주중에 이분이 꼭 교육자들한테 종종 전화가 옵니다. 담임 목사님 몇 번 전화를 받으시고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시니까 이제 그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이제 교육자들도 서로 전화를 기피하니 자, 누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제 제 차지가 돼서 아유 성질 급한 놈이 원래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면 이분이 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성경에서 정말 목회자도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목사님 어느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본인이 그거에 대한 정말 모름이 있어서 갈급한 알고자 하는 알미 있어서 저에게 전화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무슨 세미나나 강의 같은 데 가서 강사가 실컷 강의하고 나서 끝에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질문하십시오 이러면 꼭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강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압니다 이런 거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막 말하죠. 그런 분들 꼭 있죠. 이분이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자가 알고 있는가? 요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냈는데 목회자도 아는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안다. 자, 이분이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14절 상반절에 뭐예요?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강하라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뭐 목사입니까? 내가 뭐 목회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하는 일도 많고 정말 시간도 없고 당신처럼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알아갈 시간이 나에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 보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와 있죠?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 지혜가 나오죠? 어떤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지혜가 없다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도달한단 말이잖아요. 구원을 향해 간다는 말인데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뭘 통해서 그걸 얻게 된다고요?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주어가 뭐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도록 만드는 그 주체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 그리스도의 착한 일은 이미 시작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소명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면 이제 성화하고 견인이 되어져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지금 순식간에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애초부터 아마 선택되지 않았던 자인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때요? 바쁘거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그런데 이것이 앞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순환고리가 생기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서론이 있었고 본론이 이렇고 결론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증해야 될 사실 필요가 없으므로 순환고리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믿음을 만들고 다시 구원이 믿음을 이루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알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은 뭡니까?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무슨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데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월 첫째 주일부터 2월 첫째 주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의 덕을 선전하는 CF 모델과 같은 존재이다.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과 같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뭐 했다고요? 장착해 놨다 그랬죠. 그걸 자꾸 모르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컴퓨터와 같이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장착을 해놨어요. 제발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기도 하시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칭찬하고 허용하고 너희들의 수준이 원래 이렇다,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허물어져서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그저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고 또 넘어졌으면 회개를 해야 됨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와서 성전마당 안 밟았으면 좋겠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에요. 제사 왜 드려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 죽이니 그 피비린내에 내가 코가 역겹다.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울부짖는 그 비명소리가 내 귀가 아프다. 그 소리 듣기 싫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내 백성을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을 잘 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가끔 타교파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리교회도 있고 또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 교파의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는가, 또 장로교회와 다른 여타의 교파들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제가 감리교 목사님만큼 감리교를 알 수는 없잖아요. 침례교 목사님만큼 침례교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물어봐요. 나 당신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다. 뭘 읽으면 될까?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근데 죄송하지만 순복음 등등 여타의 교파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장로교회는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없을 거지만 지금 여러분이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이 교단에 속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된 것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교리 공부, 대요리문답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 속에 2018년 평신도 훈련은 1학기 그 지원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난 가을 학기에 공부하다가 양이 좀 방대한지라 다 하지를 못하고 겨울에 방학을 했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봄 학기에 이제 이어서 개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르치면서 유치원이나 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교과서를 볼 때, 야, 이게 이렇게 시시하고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 시절에는 왜 그리 어려웠던 거,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래 시치미를 떼세요? 다 그 시절에 올백은 다 맞으셨어요? 그때 막 겨우 80점 90점 맞으려고 다 우리 버둥버둥 됐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시시하고 내가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던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공부를 하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폭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졸려서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다며요. 2장만 읽으면 알아서 잠을 잘 재워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수면제보다도 좋다며요. 왜 시선들을 다 피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돼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비전과 열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지원을 받아서 3월부터 또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구역예배도 힘써 모이시고 또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도 힘써 모이시는데, 특별히
우리 평신도 훈련원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나 다급한 일을 겪었을 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 오해 말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얘기를 듣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조언보다 훨씬 좋은 스승님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불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성시교동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눈을 밝히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에게 전화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러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우리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의 미혹 가운데서 날마다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부 다 방어 용구인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자유롭게 휘둘러지게 되고 그 어떤 대적까지도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